여러분 혹시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닭은 하루 종일 땅만 보며 부지런히 쪼아대죠. 그러다 보니 닭은 자기 발 앞에 한 발짝밖에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을 날면서 저 높은 곳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것도 놀라운 시야를 자랑하며 볼 수 있게 되죠. 닭과 독수리에 대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닭이 독수리에게 말합니다. 야, 땅이 이렇게 큰 지렁이를 놔두고 뭐하러 이렇게 팔 아프게 날아다녀? 라고 했을 때에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벌레 하나씩 주워 먹지, 나는 하늘에서 뷔페 메뉴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닭이 또 말하죠. 야, 왜 그렇게 높이 날아? 무섭지 않아? 독수리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무서우면 너랑 나랑 그냥 치킨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되는 거야. 닭은 폭풍이 오면 땅으로 도망가 숨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활용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닭은 울타리에 갇혀 사는데 만족하지만 독수리는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왕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닭처럼 땅만 쪼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닭장 속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폭풍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땅만 쪼으며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닭은 늘 땅만 쪼아댑니다. 땅에서 없는 것을 찾으려 애쓰며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한 채 불평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게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닭의 시야는 늘 결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닭은 울타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며 현실에 안주합니다. 닭에게 땅은 전부입니다. 그 좁은 세계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땅의 결핍에만 사로잡혀 살면 닭처럼 이렇게 좁은 울타리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죠. 여호와,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포로 시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잖아. 우리의 삶을 봐. 자유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부족하고 쪼달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들여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캐나다에 테리 폭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삶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인물입니다. 18세에 골육종으로 오른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때에 이분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절망스러웠을까요?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그 자신에게 파고드는 이런 생각들이 그를 막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 이 테리 이분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다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뛸 수 있는 의지와 한쪽 다리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다리를 잃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결국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루 무려 42km를 달리며 암 연구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캐나다를 횡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43일 동안 3,339km를 달렸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테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그의 도전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7억 달러 이상의 암 연구 기금이 모였고 매년 테리 폭스 런이라고 달리기 대회가 개최되면서 그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땅만 바라보며 없는 것을 불평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한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와 함께 한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의 고난을 보시며 여전히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수리처럼 땅의 결핍에 묶여 있지 말고 닭처럼 땅의 결핍에 묶여 있지 말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생명, 구원의 확신, 매일의 우리의 삶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닭처럼 없는 것에 매달려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테리 폭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은 폭풍이 오면 땅으로 도망칩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잔뜩 웅크리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폭풍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죠. 따라서 폭풍은 독수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왕이죠. 이 에디슨에게도 삶 속에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1914년 뉴저지에 있던 그의 연구소가 큰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수년간의 연구와 그 자료들, 장비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실망 가운데 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겠지라고 미리 예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모두 불타버렸으니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태도는 위기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점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는 쉽게 열매 맺을 수 없죠. 우리 성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위기는 새로운 기회야.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만 다시 일어나 뭔가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폭풍 속에서 웅크리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개를 쭉 펴고 있습니다. 왜요?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더 높이 올려보낼 수 있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날개를 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성도는요, 현실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독수리처럼 영적 날개를 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력한 두 팔을 하나님 앞에 벌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높이 올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은혜, 이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 운동을 펼치느라 수많은 적대자들과 싸워야 했고 이겨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계속해야 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들을 대적할 힘도 더 이상 내게는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 위하시면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이 루터킹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거 내 힘 밖의 일이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때 기도할 때마다 두 팔 벌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됨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영혼의 날개를 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두 팔 벌린 우리를 향하여 덮쳐오셔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걸음을 멈추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상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폭풍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야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할 때에 고난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을 넘어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근시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닭은요, 늘 코앞에 먹이만 바라보며 살아가서 이 20cm 그 멀리를 바라보질 못해요. 딱 요것만 보면서 콕콕콕 요것만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독수리는 저 하늘 높이 날아가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먹이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날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비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도 아마 이 두 모습 속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위기에 눌려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시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시안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예수의 당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너 한 번만 더 말해봐.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는다. 라고 위협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들고 있는 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네들이 환한 얼굴과 높아진 언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섭리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깊은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드디어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애를 감당하면서 이 순간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에 맞으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사람들의 어떤 돌 보면서 무서워서 이렇게 웅크는 것이 아니라 높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눈을 쳐다보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뜻깊은 순간입니까? 지금 눈앞에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주님이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아 이리 와, 내가 여기 있어.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닭처럼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 초점에 맞추다 보면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신 주님을 쳐다볼 때에
오늘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고 해서 실패했나요? 당장 눈앞의 문제만 골몰해 있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에이, 죽었으니 끝났어, 실패했어. 아니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죽음 앞에 물러섬이 없던 복음의 분명한 역사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죽음 앞에서 물러섬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은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방인들을 주의 품으로 안겨지기까지 그의 삶을, 생명을 다한 믿음의 사도로서, 이방 선교의 한 축을 이루는 귀한 사도로서 바울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끝난 일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마중물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에 눌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계시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망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되었듯 우리의 고난도 위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더 큰 일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고난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닭의 삶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삶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닭은 땅만 쪼으며 없는 것에 매달리고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 현실에 안주합니다. 반면에 독수리는 하늘을 날며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폭풍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삶의 전환점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땅만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근시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31절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닭처럼 땅에 매달려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아오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닭장을 벗어나 하늘 나른 자유로운 믿음의 여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어떤 결핍이 찾아오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날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